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12월 달 연말이 되고 이러면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기진맥진 탈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 피로감에 쩔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있는데 그 뼈다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 말라 빠진 뼈다귀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널브러져 있는 해골 바가지 같은 그런 지치고 상한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피곤한 세상에서 피로감을 해소하고 생기발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 생기야 불어라. 그래서 이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첫째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신다.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인생들이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고 난 뒤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공생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바울이 고백할 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꼴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실 때는 나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나님이 종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황실에서 그렇게 모세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미디안 들판에 광야에 쫓겨나서 그런 정처 없는 혈혈단신이 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에서 차단되고 그런 빈들에서 들판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을 사울왕을 피해서 사선을 넘으면서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영성이 세팅이 된 거잖아요. 요셉이가 사랑하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마저 끊어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 머슴질을 10년을 하면서 그 요셉의 막강한 요동치 않는 카리스마가 형성이 되는 것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다운타운에서 온실안의 하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처박아가지고 골짜기 한복판에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얘기할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게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덩이는 썩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방부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들판에서, 야전에서, 필드에서 그때그때 하나님 종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큰 역사를 베푸실 때 조건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 하나님하고 맛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맛을, 소금의 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37장 2절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실상을, 현실을 방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시면 절대로 수술부터 하는 법이 없어요.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모든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소성시키는데 너희 실상이 어떤지 아나? 이 지면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뼈다귀와 같은데 그 뼈다귀가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형편이라. 사람은 이 현실 진단을 잘해야 된다. 사람은 5가지 안경을 써야 된다.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백미러가 있다. 후사경이 있다. 네 번째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집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객관성을, 균형을 갖춰야 되고, 5번째는 현미경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골짜기에 처박아 가지고 이 많은 뼈, 바짝 말라 빠진 뼈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기진, 맥진, 탈진해서 앵꼬가 돼가지고, 앵꼬 알아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나가.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깊은 패배감에 쩔여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데 임박혀서 아주 그 패배감에 쩔여 있는 게 저는 가장 비극이라고 봐요. 잘하는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못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냥 체질이 돼가지고, 만성적인 이게 기질이 돼가지고 깊은 패배감이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택도 없지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지요. 안 되지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깨우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 수 있겠나? 네가 믿어지냐?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패배감에 쩔여 있는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야성을 깨우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켜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그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아시고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불치는 아니고 난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전능하신 주님은 그건 기본이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에셀에게 물어보는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잠자는 응답을 깨우는 거예요. 37장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바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때부터 이 뼈들이 생기가 소망이 넘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들은 어떤 모습에 특징이 있는데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몸에는 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사람에겐 향기가, 손에는 온기가, 체력에는 원기가, 일에는 활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엄청 준비 많이 한 거예요. 찾고 찾은 거예요. 사람이 생기 발랄해야 돼. 용기 백배해야 돼. 원기 탱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서서히 힘이 빠지고 기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하면 생기 발랄, 원기 탱천, 용기 백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불어와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데 보면 이 분재를 화초를 가꿀 때에, 나무를 키울 때에 바람이 불어와야 이게 통풍이 되어야 이게 나무가 자란대요. 바람이 안 불어오면 이 나무가 썩어서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중요한, 바람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바람이 싹 불어오면 시원하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면 모든 만물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약동하는 거잖아요. 봄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겨울에 얼음 깡깡 얼었던 얼음이 경 녹아버린다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나목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겨울에는 찬바람 쌩쌩 부니까 모기도 없고 땀이 질질 나는 것도 없고, 겨울은 겨울대로 머리도 쨍하고, 겨울에 동치미가 맛이 나고, 겨울에 겨울 사과를 사각 먹으면 시원한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동남풍이든 봄바람이든 가을바람이든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만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듯, 그 세 가지 표현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가지고 막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베데스다에 갔습니다. 베데스다 회원학교, 은송의 집, 직업재활센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유옥주 원장님이 연세가 90이 다 되신 할머니가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참 얼굴이 밝고 인자하고,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얼굴이 좋으실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90평생 살아오면서 일이 지겹다거나 일이 힘들다거나 일이 피곤한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몸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90년 동안 해오면서 일이 힘들다거나 일이 지겨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좋아하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90이 되신 얼굴이 달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인자하시고 향기가 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진동을 더하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한다, 은사를 부릴 듯 한다. 바람이 분다는 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식어 빠진 가슴이 불꽃이 살아나는 게 성령님에서,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님은 얼음장같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열치열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게 이파리가 반짝거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청춘은 독수리 날개침 같은 것은 맞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로 그냥 부앙 달려가지고 맞바람을 타고 그 쇳덩어리가, 거대한 그 물체가 그냥 휙 떠올라가잖아요. 연을 날릴 때도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북풍 한설이 몰아닥쳐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빨리 갑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주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옵디다. 그런데 그때 그 모진 비바람 때문에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때 그냥 쓰잘데없는 건 다 날아가고, 태풍이 불어오면 난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바다 밑바닥까지 청소가 되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그런 희떡 소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가 한번 팔랑하면 그 날갯짓이 팔랑해가지고 바람이 살랑 일으키면 거기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중 가면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태풍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소멸침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으면 그때부터 용기 100배, 원기 탱천, 그때부터 기가 살아나가지고 어떤 경우에 가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신바람이 나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게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소통이, 나눔이, 대화가 연결이 되어진다. 부부지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싸우고 날 때 본색이 드러나고, 싸우고 날 때 미천이 드러나고,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가정은 가장 비참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얼마나 싸울 가치도 없으면 싸움도 안 했겠어요. 싸울 가치가 있을 때부터 싸우고, 그 싸울 때 미운정이 들고, 싸울 때 본색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따듬어지는 거지. 싸움 없는 것을 감사하지 마세요. 찌지고 뽑고 젊은 것들일수록 많이 싸워야 황혼 이혼을 안 한다 하잖아요. 대화가, 소통이, 나눔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뼈다구들이 따다닥 부딪히며 소통을 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다, 대언이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대언,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연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상한 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 성령님과의 그 민감하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른 뼈다귀 같이 아주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생기 발랄, 용기 백배, 원기 탱천, 그런 멋진 삶을 성도는, 교회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바람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야 사방팔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곳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막강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물에게도 화초에게도 바람이 안 불면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나가는, 그 바람 때문에 순적하게 나가고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비상하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400명하고 같이 일본의 순교지 탐방을 갔잖아요. 우리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 날 저녁인가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조혜련 집사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벌써 비주얼이 좀,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참 소위 팔자가 복잡한 분이었더라고요. 딸 형제가 7명이라더라고요. 7명이 딸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좋아했게요, 싫어했게요? 태어나자마자 운목에 밀어넣고 막 죽든지 말든지, 그 수이, 종말이, 말숙이 태어날 때부터 구박을 받은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아주 복잡하게 살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막 복잡하게 살은 거예요. 그분이 이성미라고 연예인 중에 그 이성미 집사님이 참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셔요. 그분이 늘 기도하고 하니까 막 기도하지 마라, 문자 지어버리고 그래 했는데 기도가 이겨요.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이 조혜련 집사가 녹아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지금은 집사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의 제목이 나는 성경의 바람잡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람잡이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가 뭔가 하면, 그분은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한 게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언니하고 전화를 하면서 언니하고 같이 성경을 하루에 10편을 한 편씩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휴대폰으로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들려받고 그런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평생 전독을 읽겠다 이러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고약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성경의 바람잡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경의 바람잡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잡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고 신랑 앞에 그 뭡니까? 그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바람잡이가 돼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라 빠진 뼈다귀가 따가닥 해서 살아 움직이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힘으로 깡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고 성령은 불꽃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엔진에 발동이 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생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장작개비를 모아놓고 불을 태우면 확 불꽃이 살아나지만 그 장작개비를 한 개씩 빼놔 놓으면 타는 것도 아니고 꺼진가 되고 쓰잘데없는 희나리가 되고 말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훈풍이 불어오면 만년설도 녹아내립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때 동치미가 맛이 나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미세한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터치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무기력하던 사람이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면 늘 피곤해요. 늘 힘겨워요. 근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연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난다니까. 이파리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뛰어나고. 오늘 이 포도원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불꽃이 살아나서 생기 발랄한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